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로다. 오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영준 신학생 집사님과 임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3층에 앉아 계시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성가대 좀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총각 때 신학교 다닐 때 성가대 했던 것이 제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찬송도 많이 알게 되고요. 앞으로 목회자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중직자 되려고 하면 성가를 아는 게 좋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유대나라 왕이 여호사밧 임금이었는데 전쟁하러 들어오니까 나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 나오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다룰 때 악신이 떠나갔다는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다 열려지고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드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악신이 다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너무 많이 오려고 해서 오지 말라고 자리 없다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임 장로님 같은 경우에 서울서 교회로 오시는데 얼마나 일찍 오시겠어요? 일찍 오셔서 9시 1부 예배를 8시에 찬양 연습하시고 또 2부 예배 찬양이 지금 또 성가대 앉으셨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부서를 맡아서 내가 성가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아무 부서도 안 맡았으면서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참 초등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서 감나무 동네에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는데 골목으로 한 새벽에 일어나서 감홍치 떨어졌으면 그걸로 하나 먹고 허기 찐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쓰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제 인생의 하나님은 제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산동네에서 고아들, 소년의 집에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소년의 집에서 나온 고아들, 신문국민을 신배다는 8명 데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애들 다 떠나가 버렸고 저희 식구 4명이 무허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박 목사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2시쯤 됐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요. 억지로 자려고 애를 썼어요. 자꾸 잠이 깨는 거죠. 그래서 5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런닝머신 1시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주일 예배 드릴 것 생각하니까 여러분 만날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거든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 때 피곤하겠죠.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너무 세상에서 치이고 눌리고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 올까 말까 너무 갈등하다가 억지로 교회에 기진맥진해서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축복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박용배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내게 준 메시지로 묵상하는데 힘이 나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제게 꼭 성취될 것 같은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한 축복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하게 내가 선택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구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다 간 사람이 970억이었다. 뭐 정확한 통계가 없죠.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한 70억쯤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970억 아니라 9,700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서 왜 그리스도와 전도와 렘넌트라고 하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고 하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는지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은 엄청 받게 생겼습니다. 기분 나빠요? 이번 주간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된 나라인데 참 대단한 나라, 초강대국이죠. 모든 것 준비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 잘하는 렘넌트들,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을 심으세요. 심어놓고 그냥 언약 없이 애들만 유학 보내면 100% 마약 빠집니다. 마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면 미국 보내야 됩니다. 저희 아들 박요셉 선교사가 미국 가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를 하며 본격적으로 하며 여러분 자녀들 유학 보내면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야 됩니다. 미국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약 문제, 총기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마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확실한 아이들이라면 보내야 되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렘넌트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아일랜드로 무작정 떠났던 김건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 지금 나왔죠.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복학하려고 하다가 막연하게 아일랜드로 떠났는데 뭐 돈 떨어지니까 한인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주방에서 시다발이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요리를 배웠어. 요리사 되면 어떻겠냐. 그래서 요리 전공해가지고요. 7년 만에 이 회사를 차렸는데 아이리시라고 하는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3대 대형 마트 중에 하나인 슈퍼밸류라고 하는데 납품을 하면서 한식업체 자루라고 하는 것을 설립했는데 줄 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감당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체인점을 전 유럽에 다 깔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신문에 난 걸 봤는데 미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온 렘넌트, 복음이 확실한 렘넌트는 그런데 좀 도전해서 가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청소도 해주면서 또 집사님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터에 가서 일도 좀 하면서 복음이 확실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국내에서 취직 못해서 쩔쩔 매는 것보다는 길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말한 것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세계 넓어요.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라면 어디든지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투자의 기재죠. 6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전심 한 끼 식사하지 하는데 100만 불이 예약이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1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2억쯤 되겠죠? 식사하면서 어디 투자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 해주는데
줄을 서서 막 예약이 된단 말이죠. 어제 저녁 뉴스에 자막에 보니까, YTN 자막에 보니까요. 식사 한 끼 전심하는데 30억 예약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쫙 나오더라고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제 완전히 투자 쪽으로, 금융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문가가 되니까 식사 전심 한 끼 해주는데 30억.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데 좀 넓게 보고 도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 못하죠.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랩런트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부자 언니 부자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 언니 부자 연습이라는 유수진 씨가 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서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1조를 왜 떼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을 꼭 한 부씩 보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에 가서 10년 동안 말씀 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경제를 봅니다. 계속 보면요, 기도하면서 보면 경제 흐름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록펠러의 11조 같은 것을 알려줘야 되죠. 록펠러가 미국이 막 일어날 때에 선교 때문에 11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 이 가난한 청년에게 미국 정유사 95%를 장악하게 해서 11조만 계산한 사람 40명 따라 붙일 정도로 축복받는 사람 됐죠. 그리고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 나는 평생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백화점 왕이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 책들을 꼭 사서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포럼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겨울 방학 때 미국에 비전 트립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이미 다녀온 아이들이 있고 심채영 목사님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서 한번 이렇게 한 2주 정도 둘러보면서 비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키워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심각한 2단 정도가 아니고 사이비 정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단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일교와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이가 한때 굉장한 2단 적그리스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 세력이 약해졌고요. 지금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놓고 막 하고 있는 안상홍이라는 사람 죽었는데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에는 헌신 예배지만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분 PD 수첩이 다룬 것을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따라갔다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밤 11시 40분경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43살의 김상필 씨, 필립 클레이라고 하는 미국명인데요. 이 사람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습니다. 74년생인 김 씨는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10살 때 미국의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양부모가 호적을 해줘야 되는데 호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됐고 전과자가 되게 됐고 나이가 이제 많아졌는데 호적이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 추방당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노숙자가 되어지고 길거리에서 이래 하다가 결국 못 견디고 뛰어내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34년 전에 생후 석 달 만에 서울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아이, 생후 3개월 되었고 아이에게는 4월 15일 생이라고 하는 것만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순찰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냈는데요. 9개월째 될 때 이 사람을 프랑스로 입양했는데, 포르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번에 마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국회의원 나오라 해서 지금 현재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신문 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양부모를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느냐 안 좋은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정말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느냐, 악한 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결정나 버리거든요. 저는 엑소인지 또 소녀들 나오는 가수들, 또 빅뱅 누군지 몰라요.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빅뱅의 탑이라고 하는 최승현 씨가 인기 있는가 봐요. 대마초 하다가 잡혔다. 대마만 했겠습니까? 근데 공익 요원 하는데
의식이 없어가지고 제대시켰다고 이런 뭐 약물 과다 복용이겠죠.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을 가지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왜 이 약물에 빠질까요? 저는 마이클 잭슨, 또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릴린 먼로, 이소룡 이런 사람들의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자가용 헬기를 타고 다니고 한 번 방송 출연하면 우리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부적인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30대에 다 요절하거든요. 40대 초반 다 요절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약물 과다 복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평안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마약 그게 양체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혈관에다가 투입하면 몸이 막 꼬이겠죠. 뒤틀리겠죠. 정신이 몽롱해지겠죠. 이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아주 자극을 줘가지고 한 번 거기에 빠져들면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최고 자리에 올라갔는데 약물에 빠져가지고 교도소 가야 되고 이렇게 잘못되는 자살하고 이렇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못 만나면 참 평안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각할 말씀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사흘째 된 날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된 날 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집어넣었다. 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흙을 만들어 놓은 나무나 채소 식물이 자라겠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 박고 살 때 행복해요. 계절 따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입김, 생기를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 형제, 혈육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태 속에서, 태중에서 우리가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육체하고 영혼이 합쳐져가 사람인데 이걸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뜻이고 숨을 거두셔도 숨을 보내시면 거다가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루하,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부모, 형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데요.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지. 고기에 물 떠나면 죽지. 나무 흙을 떠나면 죽지. 인간을 하나님 떠나면 죽어. 선 대신 하나님과 악이 되는 사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 마귀에 속지 마라.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어요.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와서 하나님이 전부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선악과 먹지 말라 해서. 왜 그걸 먹지 말라 했니?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다. 먹어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래.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가 벗었네.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막 가립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죽여야 돼요. 공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죽이기 전에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줄 것이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안 되지. 안 됩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발랐는데요. 천사가 피 없는 집에 막 장자를 다 죽이고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걸 보고 패스 오버라 그러죠. 재앙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피 바른 집에는 심판이 면제돼 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니엘처럼 멋있게 승리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 쓰시겠다 그랬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다 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종기하게 지금 받았는데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다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거든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모르면 버릇이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복달라 그러거든요. 우리 굿당에서 굿하는 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방송실에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저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빌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귀신 들려야 점을 해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처음 저런 데 가서 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지옥을 면제받고 사단과 상관이 없고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동안에 전 사람은 저런 데 가서 빌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바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율법인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이 5가지 책을 율법서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서 1장부터 27장까지 율법의 법에 대해 쫙 나오는데요. 하라는 것 안 하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하면 죄예요. 그런데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아무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 숭배죄, 우상 숭배죄 모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먼저 돌로 맞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후손들인데요. 애굽에 가 400년 살다 보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왔어. 광야에서 모세, 백성들을 밑에 있게 하고 모세를 데리고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 613가지의 법을 요약한 것은 10계명이잖아요. 한 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을 하나님 향해 지켜야 되는 거, 한쪽에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거,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받고 내려왔는데 모세 자신은 못 느끼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데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대화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얼굴에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은 예수는 목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그걸 보고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달고 있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기일자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죽지 않는데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성도들을 빼내가고 기존 교회는 다 사탄 마귀다 하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자기들이 14만 4천 대야 재림이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 저 그리스도들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지난주에 생각했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하반절에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을 계속 들으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죄를 얘기해 놓은 건데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리고 율법만 강조하면 죽게 돼 있어요. 모세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자는 수건이 사탄이 수건을 가려가지고 복음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해버린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 어제 저녁에 우리 탈북 목사님 문자 주고받는 가운데 목사님 누구 양육받던 자매 3명이 이 자매님이 아들 지난번에 먼저 왔고 우리 교회 왔다가 단대 가버렸는데요. 딸하고 또 조카하고 데리고 한국으로 간다 떠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많이 고생하다가 우리 변정희 전도사 같은 경우 6번인가 북한 끌려갔다 왔죠.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더 이상 잡아갈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시민이 돼버렸어요. 자유가 있잖아요. 한국 오기 전까지는 잡히면 북한 끌려가야 되고 고순이 집사도 지금 중국에 감옥에 있다가 지금 9개월 만에 북한 끌려갔다는데 죽을지 살을지 모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가 진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 예전에 우리 부르던 찬송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한 번 더 부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 얻은 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탈북자들 북한에서 벗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놨다가 에이 떼어주자 확 떼어줬을 때 갇혀가지고 그물망에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순간을 기다리다가 자유롭게 막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새가 잡혀있다가 확 날아갈 때 띄워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요, 법원에서 영장 기각해버리니까 수갑 다 풀어버려 자유롭게 지금 다니고 있죠. 법적으로 땅 해보 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해방인 줄 믿습니다. 너 자유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서 끌려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다 이뤘다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 해방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물건을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가 자유인이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까? 우리는 죄와 저주와 지옥, 불신자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이 자유함을 방탕과 방종으로 보내면 안 되고요. 더 감사함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종에게 귀신이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묶여서 빌립보 감옥 갇혔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도 보이면 감옥 갈 수도 없고 체포되지도 않고 매 맞을 필요 없는데 바울은 그걸 숨기고 들어가서 매마고 착고에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있는데요. 밤중쯤 돼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고요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죠. 간수장이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전부 죄수 도망가지고 칼에 바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사람 불을 켜와서 버벅 떨면서 선생들아 어찌하면 구원 얻겠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 이 신라를 자기 집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복음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날 잘 얘기해서 이제 나가도 좋다. 그때 바울 로마 시민권 떡 내보낸 거 있죠. 로마 시민 된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매로쳤고 감옥 가뒀으니 천부장 나오래라. 천부장 와서 막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를 따져보더니 죄 없다고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갑니다. 항소합니다. 왜? 가이사 황제를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다니엘서 6장 6절로 20절,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창문까지 열어놓고 말이죠.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느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 자유를 맛본 사람이죠.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밑에서 불을 막 피웁니다.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밑에서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죠.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막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인상을 보고 가서 보는데 전부 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네로 황제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이 도대체 이것들이 뭐냐 이거. 왜 죽으면서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며 죽었냐. 그 복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교회마다 신사를 갖다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일본 천황이 하나님보다 높다. 거기 앞에 절하고 예배 드리라. 주기철 목사님 노했죠. 잡혀갔습니다. 일본 순사들이요, 송판에다가 대못을 쫙 박아놓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맨발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맨발로요, 못 위로 올라가는데 발 위로 못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뚜벅 다 걸어가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목사님 대못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갔습니까? 했을 때 천사가 나를 잡아줬다 그랬어요. 손양호 목사님을 공산당이 완전히 세뇌된 사람 와서 그 아들 둘을 죽입니다. 잡혔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러 탄원서를 올립니다. 석방시켜서 자기 양자 삼습니다. 아들 둘이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양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땅에 살지만 하루를 맛본 사람들이요, 이 진짜 자유와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알고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마귀도 포기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까? 환경입니까? 옛날 상처입니까? 우울증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울증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정신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감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데 속여버립니다. 저 사람은 많이 가진 나는 왜 가진 게 없지? 속여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수건을 가려버립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립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다음 주에 생각할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여도 사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뜰 당해도 망하지 않고.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와 이 감격, 이 해방을 방탕의 도구로 쓰지 마시고 사명으로, 미션으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